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움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화에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염병 시대로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움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교회 직분자로 성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받은 자의 사명이 뭐냐?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각 시대마다 환난을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는 환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지도자가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므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굳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참 신앙을 연단을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굳세게 해주는 것입니다. 연단은 쇠를 풀물불에 달구어서 담금질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전염병의 전염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일도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 여겼는가 생각해 보면은 직분자들도 주일 빼먹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교회 못 가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야.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해제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이제는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는 그런 연단과 훈련과 마음을 먹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대신의 동력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합니다. 즉 교회를 시찰하라고 보냈고, 디모데는 시찰하고 돌아와서 저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통해서 세 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보고, 디모데의 보고는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보고 싶다, 깊은 관심 속에서 보고 싶어 하는 관계, 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서로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심정이 목회자의 심정, 첫째는 큰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위로의 말씀이 있고,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살만 난다. 바울은 이렇게 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두 대지와 바울의 기도를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즐거운, 감사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1장부터 내용이 기록된 가운데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믿음과 사랑의 깊은 관계다. 그래서 세 가지의 삼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려운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궁핍과 코로나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굳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환난이 닥칠수록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울수록 더욱 전염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대면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소식을 바울은 듣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우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우들과의 관계가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를 보고받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이럴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의 신앙으로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관계는 끝내는 재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전체를 설교할 텐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흠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무엇이냐? 믿음의 생활 잘한다 그겁니다.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받고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움을 받은 바울과 디모데는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 잘하고 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언제 받습니까? 대표적으로 소상을 당하여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위로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일, 슬픈 일,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쇠임을 받은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위로받을까? 그것은 교회의 어려움을 통하여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소식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고 세움받고 직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가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직접 보고 살펴볼 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위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즐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린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렵지만은 여기에서 새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인하여 성도의 잘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소식을 듣고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했을 때는 참 죽을 것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과 그런 말을 가끔 씁니다. 죽겠네라는 소리죠. 죽어서는 안 되지만은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심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리라.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들리진 않지만은 저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예배 위원들도 마이크를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의 심정 7절에 보면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의 믿음을 이제는 굳건히 세워나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니까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믿음의 생활 이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를 못 드린다면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된 세움받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를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죽겠네, 그러한 탄식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탄식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탄식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시대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그리고 성도가 굳세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편할 때보다 더 믿음이 굳세어질 때에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 하는 애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실제로 이러한 애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심정을 어떻게 보답할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이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해결될 때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아무개가 어렵더니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이 은혜를,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잘 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세움받은 바울의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이는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가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일은 믿음의 생활의 연단을 통하여 훈련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 육신의 병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된 자가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하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꼭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이제 해결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과 또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길어질지 모르지만은 50분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본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결론에 들어가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기도합니다.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오며 그겁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3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비대면 시기 속에 우리 마음에 이것이 싹터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은 한때 전도사역을 떠날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즉 허락하시면 가고 거기 서 있으라 하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그 길을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서로 볼 수 없는 이 시기에 기도의 제목이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는 이 비대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한다면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잘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움받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움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전염병 시대가 지나고, 아니 이 전염병은 우리 사람들과 이제 함께 있을 것인데 코로나 전염병이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독감이 있는 것처럼 가을철이 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이제는 아마 코로나 예방 주사도 맞을 겁니다. 그러고는 마스크는 앞으로 벗어지지 않을 겁니다. 참 마스크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호흡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침이 튕겨지지 않으니까, 저는 설교할 때도 대화할 때도 침이 참 많이 튀어져요. 이가 번니가 많이 나고 또 어떤 구조가, 구강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침이 많이 튀어서 정말 대면하여 얘기하다 보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침이 튕겨나가지 않으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분들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가정에서 식사 준비할 때에 꼭 조리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하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침이 튀어나갑니다.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예방해 주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너무나도 이 마스크가 좋다. 여러분,
사람과 대할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꼭 마스크 쓰는 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좋아요. 코로나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제는 비대면이 사라지고 대면 예배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또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로 만나는 것, 이제는 사랑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모양에 처해 있든지 우리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말고 먼저 된 자로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대화할 때, 말할 때 사랑이 나타나도록, 탤런트들은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다른 사람 보기에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표현되도록 우리 자신이 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13절은 더욱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3절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결론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식을 들으니까 참 기뻐요. 바울의 그 표정, 바울의 그 심정, 바울의 그 마음,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 성도 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 마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변화된 이 마음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제목을 세 번째로 직분자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새신자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 있는 세움받은 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대면 시기에 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로서,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음으로 그들을 도와줌으로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두 함께 세워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 있으라면 멈춰 있는 것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처지 속에서 좋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우린 불편할 수밖에 없사오나 마스크 쓰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보고 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염병과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된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줌으로 함께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가 어려워질 때에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들이 굳세게 믿음의 생활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제는 살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세워진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가고 싶지만은 길이 막혔습니다. 잠시의 원망도 있었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때로는 가지 말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집부리지 않고 멈춰 서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예배를 드려라 할 때에 불편함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국가와 정치를 그리고 행정명령을 결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몸된 교회 성도들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으로 생각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첫째로 이제는 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세상적인 일만 생기기만 하면 옳다구나 핑계하여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넉넉히 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교한 마음을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불타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더욱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연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쁨의 소식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대화의 대면의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세움받은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성도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이제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서로 만날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의 입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흠이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성도들이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재림의 날에 우뚝 서 하나님 그 영광나라 보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